오늘 시간에는 아들과 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과 종, 아들, 종, 아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종이 더 좋습니까? 아들이 더 좋습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또 기독교인의 최고의 특권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믿어집니까? 정말 믿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보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병이 들었다, 치료받았다, 네, 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치료받아도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될 때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 몸으로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합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으니까 간다? 아마 그렇게만 해서 천국을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섭섭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느냐? 물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왜 천국을 가야 하나? 네,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라고는 존재, 나라고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사는 세상의 종만 존재할 따로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조차도요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종,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의 종, 돈 벌기 위해서 돈의 노예, 돈의 종, 세상 살기 힘들으니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술의 종, 마귀의 마약의 종.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 쾌락이 즐겁다 하고 살면서 이 쾌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고백할 때 원수마귀가 떠납니다. 슬픔이 떠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낙심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모두가 다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사탄의 종, 물질의 종, 세상 명예 권세 종이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사는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노예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서왕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의 마귀의 종의 올무에서, 마귀의 종의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바르게, 멋지게,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 말이 아닙니다. 최성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따라합시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아들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과 다른 종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또 긍지를 또 책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이 없게 산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권세가 높은 사람 앞에 주눅,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은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에게도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게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 누구에게도 난 너의 아버지라 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난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저 천당 가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병 치료받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가 물론 축복받은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면, 복음을 말하고 살면, 믿음을 선포하고 살면 저주가 물러가고, 병은 치료받고, 가난이 물러가고, 염려 것이 물러가고, 우리가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 때문에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마다, 예수 잘 믿는 민족들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삶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어서 삽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밀려서 어찌할꼬 염려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다. 이걸 잘못 산다 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아들답게 산다면 저주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고 부유하게 삽니다. 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삽니다.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삽니다. 절망이 물러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환경이 다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댐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왜 없을까? 한 가지만 말하라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와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조소합니다. 야, 내까지 깨워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택해 주셔서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종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주인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적게 일해도 힘들지만 주인은 아무리 많이 일해도 힘이 많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따라서 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네, 성령을 바르면 능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바르면 권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바르면 예수님의 증인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얼마나 유익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아들 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 것은 뭐냐? 아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종된 자는 결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세상이 성령 충만의 영광을 안다면 성령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성령의 특권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아들에게 주신 성령의 특권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더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나 예수님은 정인답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세방아를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날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드는 사람을 손 꼭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하는 체험이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신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냈으면 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특권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아들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직장생활에 유익이 되고 공부할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잘 되는 유익이 되고 건강에 유익이 되고 사랑에 유익이 되고 봉사에 유익이 되고 능력에 유익이 되고 삶에 살만나는 유익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유익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하는 아들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받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담이 눈을 떡 떠보니까 이건 말입니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에덴 동산에 가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눈을 떡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럴 때 그런 감탄사도 없이 그런 감격도 없이 딱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국어 찍는 것처럼 영의 바닥에 철수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럴 때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딱 떠보니까 다 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예쁜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긴 많이 받았으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원수 사탄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직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면서 주일 성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세제도 하고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날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능력을 우리가 마귀에게 다시 도로 빼앗기지 않냐고 받아 누리면서 베풀어주면서 우리 살만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냐고 누리면서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과 동행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종에게는 금지된 아버지의 비밀을 자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종들에게는 안 알려주세요. 근데 아들들에게 비밀을 다 알게 해주세요.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자녀들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친히 기도도 해주시고 간구도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들 된 우리들이라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때로는요, 육신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기도해 주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지칠 때가 있지만, 쓰러질 때가 있지만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은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이제 거울이 앞에 하루 있고 옆에 있고 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 가지고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조심히 계속 운전합니다. 그건 어느 순간이요, 난 못 봤는데 큰 차가 왜? 난 못 봤는데 차선 바꾸려고 왔는데, 난 차가 없어 차선을 바꿨는데 큰 차가 그냥 쭉 하면서 갑니다. 성령이 지켜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있죠. 최성경 목사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직접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직접 자가 운전했잖아요. 내가 운전 잘해서 무사고이겠어요? 운전 뭘 잘했겠어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무섭게, 겁나게 위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세요. 난 못 봤는데 그가 나를 보고 피해 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하나님 간구하시니까 그 사람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조금만 방심했습니다. 눈 순간 눈 한 번만 깜빡했으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뿐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사 유의되는 것도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들 인치 있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상 유업이 아닙니다. 세상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업은 세상 유업과 달리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인 것 이르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 땅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들과 종은 사는 게 달라야 한다. 따라합시다. 아들과 종은 사는 게 다르다. 아멘입니까? 네. 앞에 거에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들 되었다. 성령을 아들의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사는 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아들이면서도 종과 같이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 종처럼 마귀의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요, 안목의 종이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건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뱀이 하라고 하는데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 뭡니까?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뱀은 먹어라. 네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선악 알게 하게 되리라. 유혹입니다. 종이 아니라 또 자녀임을 아는 자는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자녀는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압니다. 마음을 읽고 삽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것만 합니다. 자녀는 가문의 그 부모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시골 모습은 세경 때문에 살지 그 주인의 가문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종은 마지못해 굴복합니다. 자녀는 책망을 받고 뉘우치고 고치지만 종은 책망을 받으면 불평하다가 떠나고 맙니다.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종은 드러내고 부풀려 소문냅니다. 자녀는 가문을 세워가지만 종은 단지 의무적으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종으로 사나 아들로 살고 있나 각자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를 닮아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을 풀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아들답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소형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종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 그렇군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할 때 뇌를 때려서라, 징계처럼 고쳐서 아버지를 닮는 사람, 아버지를 우애해서 사는 사람, 가문을 빛내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야 됩니다. 정말 아들이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직적으로 화평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살지 맙시다. 장자이면 장자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신자면 신자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교인이면 교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아들답게 살 때, 아들답게 살 때 아들로서의 영광, 아들이 받을 유업을 풍성하게 받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병이 혹시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아들된 우리에게만 부어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아들된 우리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신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받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아들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